어, 찬양을 하는데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이 집사님 부부 가정을 보면서 부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분은 여기서 싱어로서 찬양하시고 그 딸들은 여기 앞에서 워십을 하고 아들은 여기서 또 악기를 하고 온지 우리 교회 함께한 지 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 이렇게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 부럽고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 한 해는 정말 현장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 다락방 운동을 제대로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운동을 제대로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제대로 펴지지 않으면 그 현장에 흑암이 덮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락방 운동의 증인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본문 읽은 것처럼 우리는 원래 외인이었고 복음을 몰랐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대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락방을 제대로인데요. 저희 집 옆에 건물이 하나 세워지고 있는데 디자인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서관이 세워지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몇 달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건축 기술이 안 좋을 때는 그게 1990년대였나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가 있었잖아요. 백화점이 무너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정말 이 건축 기술력이 세계에서도 알아줄 만큼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건물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건축하기 위해서 시공을 하고요. 또 건물이 다 지어지면 끝이 아니라 그 건물의 사후 관리, 안전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담당하는 총책임자, 그래서 건설 관리자라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영접만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락방 운동은 생명 운동이자 제자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자면 정말 건축가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요. 바울은 뭘 했냐면 지역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실 수 있지만 지역마다 복음을 운동을 하러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많은 무리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뭐로 건축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영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풍랑과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과 문제에도 나의 이유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절대의 제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2026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축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나가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제 세워 나가시고 계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 가시고 계시는데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단단하게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반석교회잖아요. 그래서 반석은 어떻습니까? 단단합니다. 안 부서져요, 잘.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일어나면 결국은 기반이 약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래서 반석 위에라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요.
한 번씩 나중에 다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석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정확하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집을 짓고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 감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찬양이 나오면 어떻죠? 그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영적인 상태가 찬양 속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의 항상 첫 마디가 뭐였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불안과 염려와 갈등 가운데 계속 우리가 있게 되신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묵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안, 염려 밀려옵니다. 구원받았어도 항상 우리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체질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주하게 되죠. 불안, 염려, 갈등.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같이 막 찬양 부르는데 찬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도 찬양이 안 나와. 그건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죠. 바울은 열심을 다했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잘못 사랑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턴시키셨죠.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완전히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뒤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나가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락방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의 복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나는 어떠한가?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의 가문과 모든 배경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배경이었습니다. 그 배경과 모든 영향 가운데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락방 운동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와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이라고 우리 항상 들어왔는데요. 이게 항상 외웠잖아요. 근데 이건 이론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내 모습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된 한 사람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을 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다락방을 제대로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사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도 아침, 낮, 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낮은 모든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락방의 제일 중요한 첫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구절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에베소는 사실 아덴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결국은 이 에베소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나라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속해 있는 그 현장은 세상 나라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덮여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바울이 가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에베소서는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후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걸 당위성이라고 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이유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일주일 전에 성탄 축제를 했는데, 아기 예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기 예수가 오신 날,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원래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은 상태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복음이 들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이 죽었거든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근원적인 문제냐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라고 하지만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찾아옵니까?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정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찾아온 배경적인 문제들입니다. 결국은 그 정신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찾아오게 됩니다. 육신의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삶의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냐면 드러난 문제만 바라봅니다. 드러난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정신의 문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모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삶의 문제와 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다락방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너 여기 있어 라고 해도 모릅니다. 깨닫도록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2026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모두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는 게 은혜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살리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인데요. 바울이 찾아갔던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 세상 나라인데, 결국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사단의 나라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걸 전했냐? 우리로서는 절대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면,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구원은 지난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은 싹 양방향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의하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상의 없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나 윤리, 도덕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나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아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가지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들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과 구원의 속으로 부르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이 다락방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고백처럼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나 자신이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성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듯이 내가 하면 모든 것이 한계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락방 전도 운동의 시작은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게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결국은 그 가정과 그 지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교회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언약이 통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교회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만큼 결국은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한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11명이에요. 11명과 또 부목사님, 준목님 세 분의 중직자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나갔는데 아까 주일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랩런트는 돈이 선교를 나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빌려서 가기도 하고 어떤 랩런트는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발급받아서 또 치열하게 가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고 어떤 랩런트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선교를 또 나갔어요. 구경하러 간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내가 받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언약의 한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락방의 시작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시작인데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다락방을 제대로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인데 말씀과 훈련 속으로 인도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구원받고 나서도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사단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짓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지난주에 교사 기도회 때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아성이라고 했어요. 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사단은 아주 집요하게 우리 인생을 물고 늘어져요. 구원받았는데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후서 10장 4절에 5절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그것이 결국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말씀 속에 내 영적인 상태를 치유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을 짓고 나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운동 속에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우리 반석교회 함께 한 지 6년이 이제 넘었어요. 6년이 넘었는데 제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저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 또 바울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울처럼 복음운동 속에 정말 다락방을 제대로 시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